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부활절 주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4월달 요절 기억하고 있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나요? 우리 4월달 요절 말씀 노래에 맞춰서 율동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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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하니까 3번을 반복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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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남은 4월달 기간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와, 여기 바구니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계란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각 나라의 부활절 풍습에 대해서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가면 매년 부활절 아침에 계란을 깨트리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계란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서 깨트려 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 멕시코에 산다면 머리에 계란을 깨뜨린다고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계란을 예쁘게 색칠하고 그 안에 예쁜 색종이를 잘라서 넣어준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머리에다가 계란을 깨뜨리는 게임을 매년 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부활절 아침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계란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안녕하세요. 하얀다리 아줌마. 부활절 계란 좀 주세요. 안 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줌마네 암탉들은 썩은 계란을 낳고 수탉들은 모두 바위돌을 낳을 거예요. 계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계란을 얻으러 다니는 또 풍습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풍습들이 나라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전쟁 중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계란을 삶아 여기저기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 계란을 찾는데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끼가 계란을 가져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풍습도 있어요. 또 이란, 페르시아라는 이란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각 나라마다 계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간사님이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4,000년 전 이집트,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빨리빨리 일하란 말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채찍질하고 매일매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드시고 또 우리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거 기억나나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라 라고 말했지만 바로 왕은 절대 안 돼! 라며 더 힘든 일을 시켰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기억나나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이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당장 데리고 나가! 당장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된 방법을 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이야. 6월 넘어가다. 패스 오버 기억나지요?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날마다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쉬워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짓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심판이 있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년 이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우리가 배웠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또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알지만 저 예수를 알지 못하오. 저 예수를 죽이시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 사건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죽고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약속하고 계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내려서 돌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기를 또 할까봐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어요. 3일이 지나고 새벽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려 비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못 박힌 자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40일 동안 계시다가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후 유럽의 사람들은 부활주일만 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가 생각이 나요. 어린 양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난다고 했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하얀 옷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지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생각이 나요. 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기도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